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린도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로마 복음화에 엄청나게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바울과 함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의 그런 응답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5절에 보면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그 사람 집에서 또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그 옆에가 바로 회당이죠. 그 회당에서 또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또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을 하니까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회당장 소스테네가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을 잡아다가 좀 때리고 패고 하지 못하도록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5절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왜냐하면 그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볼로가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 불세례는 모르고 구약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가 부부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시작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28절에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상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지 하나님 떠났지 마귀의 자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제는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의 문제까지 오거든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가 나냐? 당연히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내 문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나면 괜찮은데 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생활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행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학도 찾고 지식도 찾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있으면은 당연히 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실제란 얘기입니다. 불신자의 실제입니다. 현장의 실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실제입니다. 불신자의 실제는 확실해요. 또 불신자의 것이 또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실제를 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실제를 자꾸만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실제를 누려야 되는데 저걸 못 누려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데 잘못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어요.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게 이 부분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면들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철저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교회 현장도 봐야 되고 우리 기독교 현장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현장이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냥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그냥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부분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확실하게 완전 오직 복음으로 각인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그러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사건 터지면 어때요?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일평생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만 교회 안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휘말리게 되면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 자신이 제자가 되고 군사가 돼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럼 지키면은 우리는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잣대가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럼 복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복음이 됐구나. 그럼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같이 복음운동을 펼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당연히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방해를 하겠죠.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끼리 오해하고 또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되려면은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절대 못 바꿉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이 불신자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또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는데 이 부분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귀신판이구나. 그리고 또 교회 현장도 보고 신학 현장도 보니까 진짜 흑암이 장악을 했구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사단이 시스템으로 쫙 깔아놨어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눈에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부분에 눈이 확 열리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현장에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만 우리끼리 싸워요. 사단이 조금만 건드리면은 사단이 약점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워요. 현하게. 우리는 한 팀이 되고 원네스가 돼서 우리 사단과의 싸우고 귀신과의 전쟁인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끼리 싸워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또 은연중에 불신자가 더 낫다.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낫다.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딱딱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그냥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원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참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구원입니다. 구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이 죄로 죽어서 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그리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를 보면서 쟤 완전히 살인자구나. 쟤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얘기죠. 뭐 불신자 중에 당연히 살인자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우리 눈에 볼 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보고 기독교인을 봤을 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를 보거나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불신자는 죄인이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6월 달에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근데 이 불신자들이 교회도 오고 선거하기 전에 교회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절에서 가서도 합창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찍어야겠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구분이 가겠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사람이 잘나간다, 이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행해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길을 가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내가 많이 겪어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일을 하려면 이 사람하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가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저 사람하고 난 사업을 하겠다. 나 저 사람과 세계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일단 확실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구원이 확실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좋은 거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까지 진단을 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그러면 복음이 확실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돼야지 이게 바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이 안 돼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세계 복음화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또 사단한테 당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이 복음으로만 세계 복음화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돼.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게 맞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평생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으니까 눈물도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여튼 뭐든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있어요. 희한하게도 이것만 딱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좀 힘들고 육신적으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팍팍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그러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가는 거니까 각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겠죠.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표가 안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빨리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집중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를 믿는데 나도 좀 그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도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니면 돼요. 교회를 잘 다니면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를 나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해결이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속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할 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나 또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귀가 막 쫑긋하고 졸음도 달아나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좀 희한하고 말도 좀 제대로 못 하시고 이거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 데려오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90%의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데 목사님들이 다 못 살린다고 그래요.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의 그릇이 안 되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릇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릇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90%의 미자립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쓰면 당연히 하는 만큼 그런 만큼 당연히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인본주의 써도 지금은 이제 교인이 줄어드는 시대인데 오직 복음해야지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발판과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참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장에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